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하도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구입을 한 책이라서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펼쳐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펼쳐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그 필요성을 교육하는 일에 투신하는 선두주자로 20년 동안 암 등의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첼 레멘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뛰어난 의사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탁월한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진솔한 이야기들은 진정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통이나 상실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암 환자 복리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창설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 교수인 지은이가 자신의 체험과 암 환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지를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힘들고 고단한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바로 그 자체가 축복임을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치암, 삶을 위하여.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니.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산상수훈 중 첫머리에 있는 행복선언입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한 그리스 원문은 마카리오스로 신들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의미와 신이 누리는 기쁨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위로를 얻고자 예수를 찾아 산으로 올라온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아픈 삶에 깊은 위로와 신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행복선언입니다. 행복선언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저자 레이첼 레멘도 지금 힘들고 고단한 삶에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삶은 바로 그 자체가 축복임을 들려줍니다. 저자는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병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히 치유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레이첼 레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다른 많은 이들의 아픔의 목소리가 당신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레이첼 레멘은 어렸을 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외할아버지와 포도주를 마시며 레치암이라고 외치며 건배를 했습니다. 레치암은 히브리 말로 삶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삶일지라도 삶은 여전히 거룩하고 서로 축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삶은 기쁨을 통해서도 성숙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도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없이 햇빛을 본다면 눈부심보다 먼저 따뜻함을 느낄 것이고, 꽃을 보면 아름다움보다 먼저 향기를 느낄 것이고, 얼굴을 보면 인상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의 저자 레이첼 레멘은 의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전문가로 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레이첼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외할아버지의 축복.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게 선물을 가져오시곤 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그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에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턱에 올려놓으셨다. 레시메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내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말아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 아직도 물을 계속 주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매일이란다, 레시메레야. 두 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무척 따분하게 느껴졌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 잠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도 했다. 어찌됐건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두 개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날 지경이었다. 외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레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레시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물론 그때는 너무 어린 탓에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축복이 넘치시는 분이셨다. 외할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거룩함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두 개의 극히 상반된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외할아버지 세계와 또 다른 세계였다. 세상에 깃든 거룩함을 느끼며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와 삼촌과 숙모들, 사촌들이 추구하는 높은 교육 열과 지적인 성취를 이루는 세계였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내가 외할아버지에게 터득한 삶의 성찰을 의사로서 내 일에 연관을 짓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며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내재한 선의 불씨를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우리 주변과 우리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좀 거룩하신 분들이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주는 좋은 말씀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타인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또 축복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 배우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간혹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축복이라고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지만 타인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 삶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진정으로 생명을 축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축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레리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말하고 일맥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첫 대면을 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해도
그 속에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 깨어 있으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나 지나간 과거 경험이나 이름표나 가면들에 의해 쓸데없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쉽게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하면서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삶에 대해 단정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삶 자체를 껴안을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문득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졌음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상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실컷 울어야 한다. 진정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항상 우리 자신과 미래의 삶에 미진한 채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깊은 슬픔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뒤돌아본 대가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과거라는 소금 기둥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된다.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슬픔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치유받는다. 또한 고통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미 사라진 것들을 더 이상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하나씩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들을 위한 참된 슬픔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삶을 망치거나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디서건 치유를 위해선 용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어떤 일을 다르게 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같은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이성의 정신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영감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삶이 지닌 깊은 의미와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했거나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거나 치매에 걸렸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해도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 고통의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연민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고통의 상처에서 얻은 지혜만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안식처를 찾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바로 그것이 삶을 더 강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한다.
상실과 위기가 오히려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꿋꿋이 넘어설 때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간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 흔히 지병을 앓은 사람들은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병이 자기 삶을 무력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병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잔인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활동에 제약을 주고 두렵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인하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삶이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이다. 사람들은 병이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별을 바라보며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그동안 제 별이 아닌 다른 별들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었지요. 다른 사람에게 키의 손잡이를 내어주고 방향을 조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 배가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 배이며 제 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제대로 살려면 삶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삶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우리말을 모르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들려준다. 때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나는 자신을 결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삶에 완전히 통달한 스승은 없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삶에 대해 배워나간다. 누구나 인생으로서 미완성이다. 그러나 아주 깊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삶의 세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스승이 있다면 삶에 깊이 귀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스승은 단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 스승을 따름으로써가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스스로 걸어감으로써 알아내야 한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듣는 비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삶의 비법을 배울 수는 없다. 스스로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지혜에 이루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가를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선을 한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기도 단식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잘 듣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혜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삶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지혜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깨달음은 올 때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깨달음은 준비된 이에게는 언제든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인 거죠. 누군가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가 지닌 고요함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본질 속에서 성장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가 지닌 본래의 모습을 망가뜨리게 된다.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삶과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복잡한 일이다. 때로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개 임시방편일 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방법은 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나가도록 지지해주면서 가만히 어깨동무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아직 신뢰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그 믿음이 그의 커다란 버팀목이 된다. 마지막 대목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불완전해 보이고 아직까지는 미숙해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